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이 또 우리 모두 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왕은 그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활동한 선지자로는 나훔과 스바냐 선지자가 있고요. 요시야는 성군에 속했습니다. 아버지 아몬이 악한 통치로 신하들의 버림을 받게 되고 신하들이 아몬을 죽이면서 어린 나이에 이제 갑작스럽게 왕이 오르게 될 때 이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과는 전혀 딴판에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2장 2절은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성경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은 다 칭송의 말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은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말과 같죠. 이 요시야의 통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8세 어린 나이 왕위에 오르고 아버지 아몬이 신하에 의해서 암살되고 백성들이 그 신하를 죽이고 요시야를 이제 왕위에 세우면서 그가 왕이 되게 되는데 어린 나이에 올랐지만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을 확실하게 섬겼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확실히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니죠. 이미 전에도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된 것은 왕이 된 지 8년 요시야가 16세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제 왕이 된 지 12년 되는 해부터 나라 전체에 우상을 척결하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우상을 파괴하는데 요시야는 대충 한 게 아니라 이제 12궁성을 폐지해요. 열왕기하 23장 5절에 보면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했다 그랬습니다. 12궁성이란 그 12개의 별자를 말합니다. 이 별자를 보면서 이제 운을 점치는 것은 당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행해졌던 것인데 이것이 이 남유다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이제 오랜 후에 이제 이것은 점점 더 발전해서 오늘날에는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도 그 호로스코프라는 그 이름으로 별자를 보고 운세를 점치는 그런 집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여튼 요시야는 이런 행위를 없애버린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열왕기하 23장 7절을 보면 우상 숭배에서 행해지던 음란 행위를 단호히 다 몰아냅니다. 당시 창기들이 거하는 그런 미동의 집이 있었는데 요시야가 이것을 또 다 몰아내고요. 또 열왕기하 23장 10절을 보면 흰놈의 골짜기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흰놈의 골짜기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게 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죽이는 그런 죽이면서 그 제단을 섬겼던 그 우상이 있었는데 모압과 암몬 땅에서 주로 행해졌는데 이것을 또 요시야가 척결하고요. 열왕기하 23장 11절에서는 태양신을 몰아냅니다. 태양을 드리기 위하여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 있었는데 당시 그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은 태양신이 매일 그 수레를 몰고 우주를 내용하는 것으로 믿은 그런 우상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위해서 그 말을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마후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들까지 다 없애버리는 그런 아주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요. 또 열왕기하 23장 13절에서는 멸망산에 있는 우상들도 다 없애버립니다. 예루살렘 산 멸망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그 처첩인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그 수많은 산당을 그 지어준 그곳이 바로 동쪽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의 남쪽 봉우리인데, 바로 그곳을 바로 멸망산이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곳이니까 이전 왕들이 얼마나 방치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또 있었고,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변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이 멸망산에 있는 우상까지 다 정리해 버립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정리하냐면 유다 전 지역에서 그 거도들 우상들을 다 빻아버립니다.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아주 흔적 자체도 없애버립니다. 우상 숭배란 제사장들의 그 시신까지 찾아내서 제단 위에서 아주 불사르는 지금 백성들에게 아주 본을 보이고 있죠. 또 이런 그 개혁을 하게 하는 데는 근동의 역사 정세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근동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큰 나라로 군림하고 있는 그 아수르가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2년쯤 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제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속국들이 이 아수르를 향해 반란을 취하고 또 엘라민들이 아수르를 침공하고 거기다가 이제 신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벨론과 메대 제국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아수르를 압박해 오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유다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아수르의 간섭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요시아는 이런 틈을 타서 아수르의 간섭을 이제 밀쳐내게 된 것이죠. 요시아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이전 왕들의 그 포악과 우상 숭배 때에 그 뜻있는 제사장이 어딘가 숨겨놓았던 것인데 이것을 요시아 때 그 대제사장 힐기야가 찾아 서기관 사반에게 가져다주고 이 서기관 사반이 요시아 왕에게 그 율법책을 읽어 드리면서 이제 이 개혁은 더 한층 더 영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요시아는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다가 이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요시아는 율법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힘들게 되었는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 이렇게 상실해 버렸는지를 이 율법책을 들으면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요시아는 이 율법책의 내용을 더 알기 위해서 여선지자 홀다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묻게 되는데 여선지자 홀다는 그 내용을 두 가지로 해석해 줍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멸망할 것이고 또 우상을 몰아내고 회개한 요시아는 재앙에서 국가적 재앙에서 제외되는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훌다의 소리를 들은 요시아, 이런 훌다의 소리를 들은 요시아가 자기 혼자만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장로들을 다 소집해요. 소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때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그리고 이 요시아는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말합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며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 백성들도 이제 요시아의 말을 듣고 그 언약을 따르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참 대단한 왕이 요시아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고 선대왕들이 세운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다짐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이 요시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행위를 보인 그 요시아 왕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식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어린 시절에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평생을 지배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 요시아 왕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50년 동안 우상 섬기다가 아수르로 돌아와서 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때 아들은 이미 장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손자인 그 요시아를 잘 양육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키워내게 된 것이죠. 아마도 그 손자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요시아에게 지금 나라가 이런 결과는 우상 숭배의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네가 왕이 되면 우상 타파하고 성전 보수하고 제단을 회복해라. 아마 이 그 말이 그 요시아의 귀에 박혀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본이 돼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귀한 교육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은혜는 우상 정리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은 늘 말씀드렸지만은 두 가지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앞세우는 것이 우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주일 빠지면 몰라도 그 일 때문에 자주 빠지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정리해야죠. 계속해서 주일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소중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를 찾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요시아는 당시의 모든 우상 다 철폐해요. 지금껏 우리가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철폐했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각양각색의 우상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탐심의 우상까지도 전부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정리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어떻게 할래? 언제까지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그렇게 할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런 요시아의 섬김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기왕에 하나님 섬기려면 명확하고 확실하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가 한 일 세 번째, 예배 제단을 분명하게 세우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에 말씀합니다.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이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성전 보수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데 당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굳건한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 숱한 침략으로 바닥이 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우상 척결하고 곧바로 성전 수축에 들어가면서 예배 제단도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참 주의 은혜를 받는 일은 머뭇거려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머뭇거려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게 감동이 될 때, 말씀이 들려질 때 바로 움직이고 순종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배의 회복은 미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을 예배 회복에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분명하게 세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이 주는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성서를 회복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으로 하여금 읽게 하는데 그 율법의 내용을 듣다가 요시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약해되었는지의 이유를 알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선포합니다. 역대하 34장 30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참 그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왕이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여호와를 참 그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뵙습니다. 요시야가 성공적인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어린 시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다려 듣고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성소 예배 제단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